여러분,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그 모습이 지금 나왔네요. 잘 보입니까? 예. 이 종려주일이 지금 거의 2000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번이 반복되면서 종려주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년에도 종려주일에 대해서 다시 이날을 기념하고 환영하고 또 우리가 이 종려주일의 원 의미가 무엇인가를 또 묵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도 처음 종려주일 그리고 지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2000년 전의 그 종려주일의 복에서 시작하여 오늘의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종려주일이 되면 이제 대단한 축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시작이 돼요. 그런데 왜 종려주일이라고 했을까? 그걸 이해하시려면 종려주일은 종려나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때가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 번 입성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명절 3대 절기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도록 토라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사람이나 외국에 있는 디아스포라나 다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12살 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공생애 사역 30세부터 시작하셨죠. 근데 그 공생애 사역을 하시면서도 예루살렘을 한 번도 방문 안 하다가 갑자기 방문한 게 아니에요. 사역의 초기에도 방문을 하셨고요. 그래서 주님의 방문이 여러 번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가리켜서 특별히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의도적 방문이기 때문에 그래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의 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통해서 바로 사역의 핵심인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는 바로 그 행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다른 때의 방문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날 방문할 때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서 나타난 당시에 동원된 소품 그리고 여러 등장인물들을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한번 가지를 보실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소철하고 약간 비슷하죠? 예. 종려나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게 종려나무 숲이에요. 실제 이스라엘에 갔을 때 저런 대단히 이 숲이 의외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종려나무에 그 가지가 아까 있었던 것이고요. 저 종려나무에 열매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겁니다. 이게 대추야자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토종 대추 있죠? 그 대추보다 몇 배 더 크고요. 그리고 당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반건조가 된 것을 먹으면 이제 열대지방이고 또 이제 기온이 높은 고산지역 이럴 때요. 당분이 들어가면 포도당 성분 때문에 피로가 풀려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자분들에게 저것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사와서 성도들하고 다 하나씩 한번 먹어보자 하고 이 씨앗을 심으면 날까 했는데 심지는 안 했습니다. 안 날 것 같아서 기온이 안 맞으니까. 그런데 다시 이제 종려나무를 한번 크게 한번 보면요. 또 그거 말고 전체 여기 있습니다. 키가 굉장히 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가 사실 여러 지역에 있는데요. 여리고 같은 경우도 종려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리고 성을 이제 종려나무 성이라 할 만큼 종려나무가 군데군데 밀집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무화과 나무나 또는 포도나무, 그리고 이제 올리브나무 있죠. 감남산에 올리브나무라고 가보니까 굉장히 큰 오래된 그런 나무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와 함께 중요한 나무가 이 종려나무고요. 이 종려나무는 또 특이한 게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인데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게 하늘나라에도 있는 거예요. 보니까 흰옷 입은 무리들이 있는데, 흰옷 입은 무리들이 천상의 성도들이잖아요. 환난을 통과한 천상의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오는데, 이 종려나무가 세상에, 이 땅에 있는 종려나무가 어떻게 천상 예배 가운데 소품으로 등장할 수 있는가. 참 신기하다 이게.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주님께서 받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이것은 환영회를 하거나 큰 이제 행사를 할 때 그렇게 기념으로 해서 이제 종려나무 가지 들고 흔들고 바닥에다 깔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주님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받고 어디까지 가셨느냐? 결국 갈보리산까지 가신 거죠. 근데 갈보리산에 갈 거라는 걸 당일날 환영한 인파들은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입성의 목적은 바로 골고다 언덕, 즉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죽음이었고, 그리고 그 행진은 거기서 중단되지 않습니다. 3일 후에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데, 복음 중에 복음, 기쁨 중에 기쁨이 되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은 그 부활에서 끝나지 않고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의 부활이 바로 너희의 부활이다. 그리고 그 부활은 거기서 또 중단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오르사, 즉 주님의 승천이 이루어지는데, 에베소 말씀에 보니까 주님만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가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고 주의 보좌에 함께 앉아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한 자, 이미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 주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자로 이 시간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이 종려나무 가지를 밟고 지나가는 이 행진은 또 이 승천에서 끝나지 않고요, 결국 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흰옷 입은 무리들이 큰 환난을 통과한 그러한 큰 성도들의 집단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려나무 가지는요, 환영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기쁨을 나타내는 축제 때 이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입성 당시에 주변에 들이나 이런 데 있는 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바로 사용했다는 것은 주변에 종려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한번 가시게 되면 저 나무로 보시게 될 것이고, 엄청나게, 아까 우리가 숲을 봤잖아요. 그런 숲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엄청난 열매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종려나무를 사용한 종려주일과 오늘에 있어서 우리와의 관계성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날이 그렇게 특별하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이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오늘 이 사건은 그분의 입성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된 입성이 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의 이야기가 되면 안 돼요. 히스토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 히스토리는요, 나의 마이 스토리가 돼야 돼요. 내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의 복음이 아니라 이제 나의 복음이 돼야 됩니다. 그분의 사건이 아니라 내 사건이 돼야 됩니다. 그때의 일이 아니라 지금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와 상관이 있는 사건이 되었을 때 이것이 의미 있게 다가오지요. 나와 상관이 없으면 뭐 그런 것 같구나 하고 그냥 9시 뉴스처럼 스쳐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매년마다 반복되고 있는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이 사건은 바로 너의 사건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썼던 첫 번째 소품이 뭐였다고요? 종려나무 가지였다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 가지는 따라서 합시다. 기쁨의 가지, 찬송의 가지. 이 나무 자체가 기쁨으로 찬양하는 자들이 들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이 찬양을 했는데 무슨 찬양을 했느냐 하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다윗의 자손 그 말은 메시아라는 걸 선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호산나 그 말은 따라서 합시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종려주일에 드렸던 당시의 컨셉은 철저히 구원에 대한 갈망과 승리할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기쁨의 찬양 이것이 함께 어우러졌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누구를 지금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시간이죠. 즉 교회에서는 구약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에 대해서 특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회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로 입성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어요. 그러면 이걸 신약의 관점에서 받아들이자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오시는 겁니까?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십시다. 제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돼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서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교인이 돼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날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은 뭐였느냐? 그것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당시의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춤을 춘 겁니다. 온몸을 다해서 주님을 뭐 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누구를 환영했어요? 예수님. 그런데 당시에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 당시의 군중들보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보다 정확하게 인식하고 환영할 수가 있는데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입성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지금 우리 여기서 표현하자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던 바로 그 예수님을 언제나 우리는 환영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종려주일에 있었던 그때의 기쁨과 환희와 함성과 찬양보다 지금 우리 안에 그와 같은 것들이 더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뭐하라? 기뻐하라는 말씀을 잊으셨습니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 종려주일로 지속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육적인 종려주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종려주일로 기쁨의 주일로 주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년 돼야 되고 매주 돼야 되고 매일의 삶 가운데 내 안에 나타나서 언제나 기쁨으로 영적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대고 찬송으로 영적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대고 주님을 환영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등장된 소품이 있는데요. 잊을 수 없는 이 소품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나귀 새끼. 나귀는 큰 동물은 아닙니다. 말에 비해서는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군들이나 왕들은 백마를 타고 간다든지 큰 말을 타고 가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예언의 말씀처럼 그대로 적용하셔서요.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는데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니까 성경에 기록되기를 따라서 합시다. 겸손의 왕. 주님은 낮아지심으로 그 종려나무 가지를 밟고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겸손의 상징이 누구였다고요? 나귀 새끼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귀 새끼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을 태우고 간 그 나귀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앞에서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겸손한 나귀 새끼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 새끼, 오직 주님만이 타셨죠.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는 누가 계셔야 됩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예수님만이 내 마음을 독차지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영적 무엇이 돼야 됩니까? 나귀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 나를 나귀 새끼처럼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이 늘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는, 주님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인격과 나의 생활과 나의 모든 생활 속에, 사건 속에 주님이 나를 올라타셔서 나를 핸들링 하시고 나를 조종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이리 가자 저리 가자 이렇게 하실 때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영적 나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에게 지배당하고 주님에게 이끌림을 받는 나귀 새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두 번째 나타나는 종려주일의 소품이었어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7절을 통하여 알려주신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무엇을 8절 시작. 무리의 대부분은 무엇을? 겉옷을 그랬어요. 예수님은 바로 나귀에게 올라타셨어요? 안 타셨어요? 안 타셨어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올라타시는, 즉 내 마음에 좌정하시기 원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무엇을? 겉옷을, 자존심의 겉옷을, 재산 목록 제1호 겉옷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너희의 겉옷이 저당 잡혔을 때 해가 지도록 저당 잡지 말고 원주인에게 돌려주어라. 왜냐하면 겉옷은 그 사람의 몸을 보호하는 이불과도 같은 보호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저당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담보물로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법으로 엄격하게 율법으로 지시할 만큼 겉옷은 의미 있는 것이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재산 목록 제1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겉옷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겉옷이 소중하다는 걸 상징하죠. 근데 그것을 걷어내고 그것을 예수님이 타시는 나귀 등 위에 얹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다 그것을 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니까 소중한 걸 드렸다. 너무나 기쁘니까 소중한 걸 드렸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내 몸에 걸치고 있는 그 하나를 드린 거예요. 따라서 이것이 사랑이요 헌신입니다. 자, 주님은 이제 나귀에 올라타시는데요. 나귀 새끼에 올라타실 때 나귀 새끼에 무엇이 얹어졌다고요? 겉옷이 얹어졌다. 엘리야는 이 겉옷을 가지고 요단 강물을 쪼갰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남긴 그 겉옷 두루마기를 가지고
요단 강물을 쪼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의 두루마기라 그렇게 하는데요. 겉옷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강해요. 그런데 우리를 지탱해주는 자존심의 상징도 겉옷입니다. 대제사장은 대제사장대로 겉옷이 있고요. 목자는 목자대로 겉옷이 있고요. 왕은 왕대로 겉옷이 있고요. 장군은 장군대로 겉옷이 있는데 각자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고 또한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옷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소중한 것은. 왜? 사랑하니까. 왜? 너무나 즐거우니까. 아낌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영적 종려주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을 진심으로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종려 나무 가지와 나귀 새끼와 그리고 겉옷,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 앞에 무엇을 했느냐? 한 목소리로 찬양을 했어요. 기쁨으로 찬양을 했어요. 즐거움으로 찬양을 했어요.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어요. 바로 종려주일은 호산나 주일이고, 종려주일은 기쁨의 주일이고, 종려주일은 찬양의 주일이고, 종려주일은 사랑의 주일이에요. 그들은 비록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열렬한 환영식이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죽음까지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날 그 순간만큼은 주님을 한없이 환영하고 주님 앞에서 감격했어요. 그럴 때 바리새인이 묻습니다. 저 사람들을 좀 조용하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떠드는 거야?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아야 되는데 감히 사람이 찬양을 받다니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제재를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누가 소리를 질러요? 돌들이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사람이 됐든 돌이 됐든 사물이 됐든 지금 뭐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 열렬히 환영하는 찬양, 즐거운 찬양. 여러분,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매번의 예배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찬양, 주님을 기쁘게 되는 찬양, 그 찬양으로 갈 때 진정한 영적 종려주일이 교회 안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제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다 각자가 무엇이라고요? 움직이는 교회, 찬양해야 할 교회, 바로 영적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매년 맞이할 때마다 처음 종려주일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때보다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 그렇게 해서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